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10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 폭가에 청색골을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 폭가에도 골을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근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 폭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 폭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 들인 숫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2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의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고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받침은 놋이었더라.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부르시고 40일 동안 성막 제조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였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야 할 것이다 라고 미래로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모세가 그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고 실제로 지어가는 과정이므로 이렇게 지었다,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절인 출애굽기 36장 8절입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거기에 보니까 성막을 지었으니, 과거형입니다.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마음이 지혜롭다는 것은 헌신하여서 자원하는 기술자들입니다. 처음 만들어진 것이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천, 즉 휘장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천인 이 큰 휘장의 덮개는 총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휘장 덮개는 가늘게 꼰 배실과 흰색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짜서 만들었는데 이 5가지의 색깔을 가지고 그룹들을 수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룹은 그룹 사운드 영어가 아니라 히브리어입니다. 케룹이란 단어입니다. 천사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룹들 복수형은 케루빔입니다. 이 천사의 모양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장에서 6날개를 가지고 있었고 2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 발을 가리고 나머지 2날개로 날고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천사의 모양을 첫 번째 덮개에 수놓았던 것입니다. 9절입니다.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폭이 28규빗입니다. 한 폭이 1규빗이 45cm 정도 되기 때문에 12.6m입니다. 너비가 4규빗이다. 곱하기 45cm를 하면 1.8m입니다. 그러니까 긴 하나의 천을 만들고 이 천을 5개를 바느질해서 큰 천을 만듭니다. 그러면 폭은 12.6m에 5개를 연결하니까 9m가 되겠죠. 머리에 상상해 보면 12.6m, 9m면 꽤 큰 천이 됩니다. 이것을 똑같이 2개를 만들고 그 사이에 50개의 구멍을 뚫고 고리 50개로 이 2개를 연결하게 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가에 청색골을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골을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그리고 이 50개의 고리는 금으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2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폭이 28규빗, 즉 12.6m가 되는 천을 너비가 4규빗, 1.8m를 5개씩 바느질하고 또 한쪽을 5개를 또 붙여서 이것을 50개의 금고리로 연결했다. 그러면 엄청나게 큰 2개의 판이 연결되겠죠. 그러면 총 넓이는 18m가 됩니다. 폭이 12.6m에 너비가 18m. 그런데 이것을 흰, 청, 자, 홍 색으로 공교하게 수놓았다. 이것이 1차 덮개의 모습입니다. 이 1차 덮개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케루빔 그룹들이 수놓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보여주는 덮개입니다. 제2 덮개는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염소털로 만들었습니다. 폭은 처음 1차 덮개보다 한 폭 45cm가 더 깁니다. 그래서 2개를 연결할 때 한쪽은 5개를 바느질해서 연결하고 한쪽은 6개를
바느질해서 연결했습니다. 14절부터 봅니다.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두 번째 덮개를 말합니다. 11폭을 만들었으니 처음보다 한 폭이 더 큰 11폭입니다.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첫 번째 덮개가 2개의 천을 50개의 고리로 연결했죠. 두 번째 덮개도 마찬가지로 50개의 고리로 연결하는데 그 고리가 처음 1덮개는 금고리였는데 두 번째 덮개는 놋고리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18절에 보면 두 번째 덮개의 고리는 놋고리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이렇게 제1덮개도 제2덮개도 두 장으로 분리된 것을 고리로 연결하게 한 것은 이것을 분리해서 이동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막의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기구들이 다 분리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의 제작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고 기술자들이 모세의 말을 기초로 제작한 것입니다. 세 번째 덮개는 숫 양의 가죽을 붉게 염색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 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19절입니다. 붉은 물들인 숫 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이처럼 성막의 덮개는 총 4개로 되어 있었고 이 4개가 성막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철저하게 보호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보호를 받으실 만큼 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이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바깥에 있는 제4덮개는 뜨거운 태양과 모래폭풍과 간혹 광야에도 비가 내리는데요. 그것을 잘 방어할 수 있도록 질기고 치밀한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인생의 광야에서 뜨거운 햇볕과 심각한 모래의 바람을 만날 때 그리고 비바람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가 함께 하시는 것을 메모리얼,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막의 덮개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를 보여줍니다. 강력한 보호가 있는 네 번째 덮개, 해달의 가죽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덮개로 붉게 물들인 숫 양의 가죽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이기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면 세상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눈이 있다면 분명히 구별될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온몸을 덮은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뚫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보혈의 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덮개인 붉은 숫양의 가죽을 지나서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두 번째 덮개는 염소털로 짠 흰 휘장입니다. 흰색은 깨끗함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호받는가?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는 거룩할 성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신 이유는 거룩해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보호받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목표는 그러므로 해피네스, 행복이 아니라 홀리네스, 거룩입니다.
성도는 거룩할 때만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덮개인 염소털로 짠 흰 휘장을 지나면 그 속에 첫 번째 덮개인 가늘게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을 이용해서 만든 휘장이 나옵니다. 이 휘장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케루빔, 천사들의 모양을 정교하게 짜 놓았습니다. 이것은 천상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름다운 하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성막은 겉은 해달의 가죽인데 멀리서 보면 어두컴컴하고 일반 텐트, 군용 텐트와 같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의 안에 있는 첫 번째 덮개는 아름답게 수놓아 있습니다. 이것은 안으로 갈수록 아름답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외모에 대해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 모양이 연한 순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인격을 보게 되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찬란함을 발견하게 되고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께 더 다가갈수록 그 영광과 아름다움에 압도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뜻에는 그리스도의 소유란 뜻도 있지만 그리스도 같은 사람이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화려한 말과 재주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자기를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에 보면 그것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했죠. 그 속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확신과 믿음으로 가득 찬 알곡이 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막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듯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상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어떠한 일을 만날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하며 이 아침 가운데 감사로 기도하시고 하루를 준비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부터는 성막을 받치고 있는 널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1규빗은 약 45cm이므로 길이가 10규빗이라는 것은 4.5m입니다. 너비가 1규빗 반이다 곱하기 45cm를 하면 67.5cm입니다. 4.5m의 폭이 67.5cm의 길고 커다란 나무판입니다. 이 나무판을 벽으로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22절입니다.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남으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남쪽이라는 것은 성막은 항상 동쪽에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동쪽에서 들어와서 봤을 때 남쪽은 본관의 왼편이 되겠죠. 이 왼편을 널빤지 20개로 만들라라고 했습니다. 오른편도 널빤지 20개로 만들어서 성막을 완성해 나갑니다. 24절입니다.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동쪽에서 들어올 때 북쪽은 오른편이죠. 그래서 왼쪽과 오른편에 20개씩 이 판을 세우고 밑에는 한 판에 2개씩 은 받침을 만들었습니다. 자, 계산해 볼까요? 왼편에 20개,
오른편에 20개의 널빤지, 총 40개의 널빤지에 한 널빤지당 2개의 은 받침이 있으니 전체 은 받침은 80개가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27절입니다.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성막을 동쪽에서 들어오면 동쪽의 반대편 서쪽은 이 본관의 뒤편이 되겠죠. 뒤편의 판넬의 개수가 6개입니다. 이 건물은 직사각형임을 보게 됩니다. 왼쪽에 20개, 오른쪽 20개, 뒤편은 6개로 되어 있는 직사각형의 건물이 성소와 지성소의 모양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6개의 널판 밑에 한 판에 2개씩 총 12개의 은 받침대가 들어갔습니다. 28절입니다. 장막 뒤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모서리 부분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판 2개를 준비해서 뒤에 있는 6개 앞에 하나씩을 더 덧댔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해 봅니다. 왼쪽에 널판이 20개, 오른쪽에 널판이 20개, 뒤편의 널판이 6개, 전체 몇 개인가요? 46개에다가 모서리 부분에 힘을 주기 위해서 2개의 판을 더 준비해서 왼편과 오른편에 덧대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총 널판은 48개가 들어간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 30절 말씀입니다.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 이었더라. 이 널판은 다 조각목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각목은 광야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를 한자로 쓴 것입니다. 이 아카시아 나무는 레바논의 백향목만큼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휘어지고 구부러져 있는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조각목을 잘 깎아서 거기에 금을 씌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찮은 나무를 회막을 짓는 귀한 보배로운 나무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조각목은 우리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광야에서 고통당하는 초라한 나무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상태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삶을 덮어주는 금을 입힌 인생과 같고, 그것을 보배롭게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가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이 상태가 조각목에 금을 입힌 모습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몸은 약해지고 볼품없고 노쇠해지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는 모두가 금으로 입혀진 사람이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신앙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 개개인이 모여서 이렇게 교회로 있는 것, 그 판들이 서로 함께하기에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지상에 있는 이 지역교회, 로컬 철치는 그러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이죠. 우린 그것을 유니버설 철치, 우주적인 교회라고 부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탄생한 예루살렘 교회부터 모든 세대의 모든 지역의 교회는 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인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를 로마에 세우시고 데살로니가에 세우시고 빌립보에 세우셔서 그 교회를 로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해 나아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파타야 선교교회를 세우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잘 준비되고 세상에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쓰임받으라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각판의 나무판들은 단단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긴 나무 막대기를 판을 다 연결해서 버티게 했습니다.
31절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성소의 앞쪽은 나무판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4개의 기둥을 세웠고 휘장을 쳤습니다. 35절입니다.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천장을 덮은 제1덮개가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아름다운 문양이 하늘을 덮고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 휘장도 똑같이 같은 색으로 같은 문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가면 위에 천장도 또 앞에 있는 휘장도 모두가 하늘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장엄함과 희열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은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그 은혜의 감격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이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